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구약성경 한 710쪽, 11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한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나누었고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쌍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대제사장 계열에 속한 율법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하고 있는 에스라가 율법 학사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라를 아예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한 결과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잘 예언을 하고 말했죠. 경고하면서 우리 신명기 28장 36, 3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고 나라를 잃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경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된 길을 버리지 않은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시간적 차이는 있었지만 다 멸망하여 없어지고 만 것이죠. 그 경고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좌우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유다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였는데 이 나라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쪽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라가 아수르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신흥 강호로서 새롭게 부강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바빌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해졌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신흥 강호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패권 싸움에서 결국 바빌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그곳에 있는 포로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자국민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가 원활하게 했던 것이죠.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바빌론은 민족을 섞지는 않았는데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들을 그곳에 데려가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살면서 혼혈족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혼혈족들이 많아진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그쪽이 이제 많은 혼혈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마리아가 자신들의 유대인의 혈통을 혼혈족들로 인해 더럽혔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고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조차 하지 않고 단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서도 빙빙 돌아서 원하는 곳을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통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유대의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는 게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대의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것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아수르와 또 바빌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부상한 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세 바사 제국이에요. 메데 바사 제국.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원래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이 메데에 있는 딸을 바사라는 작은 제국의 작은 나라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레스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실정을 하고 있는 메데라는 나라를 반란을 하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레스의 아버지의 장인의 나라를 쳐서 자기가 나라를 합친 거죠.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바사라는 이름만 이제 남게 돼서 바사 제국이 돼요. 이 바사가 세계사 시간에 어느 나라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저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가 지배한 영역을 지금 볼 수 있죠.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큰 영역, 이집트까지 해서 엄청난 영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와의 패권 다툼에서 무너지고 나라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린 이 배경대로 이제 고레스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고 이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전에 했던 정책들과는 다른 정책을 써요. 바로 그들의 앞선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은 강제 이주 정책을 썼던 것에 비해 그들의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바사 제국은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포용과 관용의 정책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썼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신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 그들이 포로가 되어 나라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럼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후에 그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이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는 BC 8세기 한 거의 이보다 한 2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예언을 했어요. 즉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중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고 그가 한 메시지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민족의 원흉과 미움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잠잠히 끌려가. 거기서 잘 살아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말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죄값을 받고 망하게 될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오늘 본문에 이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성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이것이 그럼 언제냐? 대략적인 연도로 볼 수 있는데요.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때가 주전 538년에서 535년입니다. 그럼 535년을 계산하면 정확히 70년이 나와요. 이렇게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간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재건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언제냐?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느 쪽을 보든지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 중심으로 봐도 정확하게 70년의 연도가 맞춰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워낙 정확하게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워낙 완벽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속 역사가들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부인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연도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가 그때 예언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가 그때 앞서서 예언한 게 아니야. 후대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때 기록한 거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연도를 바꿔서라도 자신들은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겠다라는 악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너무나 성취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질 우리의 종말론적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었다. 지금 세계 역사에서 이 지중해와 이쪽을 다스리면 다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지들이 유럽인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나서 무슨 이게 세계사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근데 지들은 세계사예요. 지중해를 지배하는 게 세계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물론 이제 징기스칸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죠. 지들이 세계 중심이라 생각했던 서양의 사관인 거죠. 어쨌든 당시에 이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는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대요. 내가 신탁을 받은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레스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앞선 세기에 쓰여진 예언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의 신의 이 신탁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왜요? 모든 신으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역사에서 발굴되어져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지금 빼곡하게 글씨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쓴 그 글씨.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영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바빌론의 안녕을 추구했으며 다른 모든 성소들의 안녕도 추구했다 이렇게 저 실린더에 기록해 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존재하는 이방신들을 인정한 그냥 다신론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기 원년이니까 모든 다신들을 자신이 다 포용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신들의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그 신들이 나에게 신탁한 내용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용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전형적인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 지역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싸움은 지역신과 지역신의 싸움이죠. 예루살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워서 자신들이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신이 이방 신에게 패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맞나? 우리가 어떻게 선민인데 저런 자부스러기 같은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금은들을 다 가져가서 나라를 짓밟아 놓을 수가 있지. 이 충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네 개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불러 너에게 칭호를 주고 여기서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는 것은 네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 고레스이지만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어서 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속 역사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푸틴이 저렇게 날뛰고 김정은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만의 동포가 굶주림과 공포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권이 짓밟히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나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제 누가 또 대통령이 될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속 역사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허무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누구를 세워보겠다고 무슨 정치인들에게 칼질을 하고 어디에다 뭐 투고를 하고,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한 생각을 버려야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그냥 욕을 하고, 교회도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싸우고 난리하고, 태극기 부대 한다 그러면 어디 종로로 나가고 어디 또 시청에 모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태가 맞는지,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지 자신의 삶으로, 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흥망성쇠,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이 패권을 잡지만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강성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또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또 누구한테 멸망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가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인정한 게 아니라 모든 신을 인정한 다신론자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포용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가 칙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재건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조치를 지금 취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자국민들이 떠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승, 나귀들을 다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노예였던 그들에게 갈 때에 은과 금을 주어서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뭘 갖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들은 2배예요, 2배. 세대가 2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왔을 때는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왔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70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나라의 본국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애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2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끌려갔을 사람들은 상당히 죽었을 거고, 1세대는 당연히 죽었을 거고, 2세대쯤 가서야 이 포로기환을 하고 있으니 고향에 대한 향수조차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냥 가라고 하여 그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이런 칙령만 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은금을 주고
짐승들을 다 주어서 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명령을 함께 내린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 성경의 어떠한 부분이랑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경을 보신 분들 이 장면이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은데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우리 12장 35절 3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의 귀환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제2의 출애굽.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싸워 나온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 박살내놓고 끌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합니까? 뭐 세계적인 지도자가 자신들에게 나와서 한 것도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은금과 패물을 주고 그냥 가서 지으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뭐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이날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70년을 기억하면서 손꼽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우리는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패망한 우리의 신이 지지 않았냐? 그러한 자괴감과 패배주의와 이런 생각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대한 탁월함이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한 목사가 오면 아니요. 우리를 도구로 쓰실 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고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를 세습하고 나서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자신에 대한 수많은 구설수들이 계속 교회에 돌아다니니까 한 기도원에 가서 한 원장한테 기도를 받고 오더니 6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할 것인데 7년째에는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이 몇 년 차다. 이제 고생 몇 년만 남았다. 7년 차만 되면 우리는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딴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그 목사에게 기도원 원장이 해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가 한 말이 예언이고 그가 한 말이 성취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의 날수를 우리가 정하고 이것만 끝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날 것이다. 그런 허황된 날을 그리는 그걸 비전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주님의 것이고 이 조국 교회의 부흥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야 돼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죽어라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마음을 열지 않죠. 죽어라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가르시며 인간이 수십 년 동안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수일 내에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교회와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넘쳐나면서 그걸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